우리가 오늘 44편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민족 애가입니다. 시편에 한 6편 정도 나옵니다. 44편이 첫 번째, 60편, 74편, 뭐 또 47편, 80편, 90편 민족 애가인데 애가 우리가 말한 대로 애가는 슬픔입니다. 슬픔인데 슬픔 중에 복음이 들려집니다. 슬픔 중에 복음이 들려졌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고 그거를 들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애가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을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내립 남유다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BC 701년부터 699년경에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44편은 세 구조로 나눠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열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장면,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에는 이방 민족으로 고난을 당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6절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선민의 순종의 사실을 근거해서 신속하게 선민의 고난과 압제담으로부터 구속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만히 구조만 이렇게 들여다봐도요,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더 넘어가서 우리 열조 누가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가문이 우리 가정에 들어서 계셨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4대, 5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처음 믿었던 그 배경, 그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이 가문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열조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열조를 기뻐하신 것처럼 나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 열조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구원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듣지 못할 이 복음을 고난 때문에 제대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의 행적이 그렇게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서 하필이면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유익한 자가 됩니다. 전에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나은 사람이 됐고요. 이제는 누가요?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증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만일 그에게 문제가 있고 그가 도둑질해가지고 잘못 살아간 종으로서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확 변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듣지 못했다면 바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의 삶을 바꿔놔요.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인간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외 없이 자기 종을 보내십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제약이 많고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곳이에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노예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내립의 남유다 침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낸 것이 뭡니까? 우리 열조를 부르신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누구 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우리 외가적으로는 제가 4대째예요. 4대째고 굉장히 은혜죠. 저희 뭐 삼촌도 목사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요. 뭐 감지덕지한 일이고요. 우리 친가 쪽으로는 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뭐 예수 믿고 이제 뭐 구원받는 정도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그 박해 있던 분이 이제는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위치까지 왔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구원받는 과정에서 비포장도를 달리다가 차가 굴렀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 차를 탔는데 차가 굴렀어요. 그럼 전복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 속에서는 환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실려가고 뭐 그러는 중에 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다 이제 실려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난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집에 가냐? 지금 차가 굴러가지고 지금 차가 와가지고 실어가는 중에 괜찮다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술김에 뭐 그 다음날 안 아팠겠습니까? 아팠겠죠. 그런데 술김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 다쳤냐? 이제 누가 그랬나 봐요. 왜 멀쩡하냐? 그랬더니 예수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요. 되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서서히 깨지고 나중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 근간에 나온 게 있어요. 작가하고 둘이서 대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게 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가만 놔뒀으면요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신했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는요 자기 딸의 죽음이 있었어요.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 속에서 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른 내가 모르는 뭐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열조 우리가 오늘 4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여기서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깝게는 누굴까요?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출애굽 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대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조들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신명기 6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자녀들이 그 연휴를 물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지키는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집에서 그냥 컵에다 따라 마시면 될 텐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왜 이거에 이런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아주 자녀들 교육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이 명령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에 요한 벤 자이카라고 하는 랍비가 유대인들의 미래는 말씀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대인들이 영원히 살 길이다 생각하고요.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자에게 명해서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하고 자기를 관에 넣어 성 밖에 로마군이 진치고 있는 앞에까지 갑니다. 로마군 사령관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이 사령관인데 그에게 만나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여. 굉장히 당황한 얘기죠. 사령관한테 황제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딱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그런데 그 말에 당황해했던 그 상황에서 로마에서 전령이 달려와서 로마 황제가 죽고 원로원이 사령관을 황제로 선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 아주 좀 우리로 말하면 삼국지로 말하면 뭡니까? 방통 같은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파니아누스가 그의 탁월한 예언의 능력을 보고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벤자이카가 그때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분의 거리를 파괴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야분에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요. 그곳에는 대학도 있고 히브리 학자들이 그곳에서 뭘 하냐면 바로 토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황제가 된 사령관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중에도 야분의 거리만큼은 그대로 보존돼 있고 벤자이카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동안에도 야분에에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멸망하더라도 유대인의 성경 교육만큼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좀 그런 책을 참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을요 테라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테라포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54주에 걸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한 주 한 주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얼른 언제나 2019년 한번 사야지 그러다가 마침 설문 들려가 봤더니 그게 있어요. 얼른 사갖고 왔어요. 이제 54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걸 1년 내내 가르칩니다. 어떤 주는 성경을 일주일 안에 시편을 그냥 다 읽거든요. 몇 편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쪼개서 읽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성경만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없지 않다. 이게 예루살렘은 파괴됐지만 야분의 거리는 보존됐고요. 벤자이카는 예루살렘 파괴되는 동안에도 거기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했더라도 유대인의 성경 교육은 계속돼야 된 그의 유명한 말대로 만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전통이 됐는데 그게 테필린입니다. 그래서 교육, 신앙, 반복, 학가다라고 그러거든요. 반복, 체질화, 부모, 학교, 랍비, 그다음에 선민교육 이것이 중심이 돼서 유대인들 어떻게 우리가 보통은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테필린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반복 교육을 합니다. 학가다라는 이걸 통해서 어디든지 집에 있든지 앉았을 때 어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구전을 통해 교육하고 반드시 어떻게 전달하고 보존해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들려는 것은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 신명기 6장 24절, 여호수아 4장 6절 7절.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고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인데 이걸 왜 놓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옛적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거 들어야 돼요. 샤마흐,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단어예요.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듣게 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5절까지 내용들인데요, 제일 먼저 고난 중에 듣게 된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고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셨다. 고달프게 했다는 건요, 브레이크, 부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해요? 아람어에서 차용된 말인데 라으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영어에서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지 같은 것들을 꺾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케 하셨나이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다, 퍼뜨리다, 확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뻗어 입이 번성한 것에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속적으로 돌아보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자꾸 생각해내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2절에서는 뭐라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2절 서두에 아타,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2인칭 단수 대명사는요, 당신께서라는 뜻이에요. 당신께서. 주격 인칭 대명사는 생략하는 것 히브리어의 관행입니다. 근데 서두에 이 단어를 쓰는 건 뭐예요? 강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친밀하다. 인격적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우신 그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붙드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어떻게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그걸 강조한 겁니다. 누가요? 주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오른손, 팔, 이거 뭐 하나님의 강한 능력,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3절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까닭,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방의 침탈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보이시면서 스스로 강하다 여길 만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들로 당신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는 뭐예요? 기쁨의 대상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으로 보면 핸드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옹알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 성장 과정을 자기 부모는 못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다 미치더라고요. 그렇게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도 보면 똑같이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설명까지 해줄 때는 제가 아주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다 장난감 들고 다니고 있고 다 똑같아요. 뭐 하냐면 손잡고 있어도 뭐 바쁜 거 아니면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나 싶어요. 뭐가 된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기쁨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요, 복음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의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뭐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 삼은 걸 기뻐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하신다. 이런 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하고도 남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원문을 보면 접수사 키가 3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구원함이 아니라 문장 앞에는 키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주께서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대한 부연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저희를 기뻐하신 연구원이다, 이 문장 앞에도 키가 되어 있습니다. 앞문장과 반대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봐 오히려라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긍정문을 사용해서 부연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또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 앞에도 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앞에 다 키가 3번씩이나 나와요. 3절에는.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조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의 축출,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 번영,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이 모든 현상들은 다 뭡니까? 내 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로 나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당신의 얼굴의 빛, 구약 성경에서 빛은 오르라는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 기뻐하다라는 말은 매우 큰 은혜로 받아들이다, 매우 기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구원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모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주의 오른손과 팔,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오른손과 팔, 얼굴의 빛으로 그렇게 하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 구원받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그 능력의 팔로 힘으로 그 얼굴빛을 너를 향해 들고 계시다. 이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절의 부정문은 하반절의 긍정문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 사용됐고요. 원문으로 보면 주의 오른손, 팔, 얼굴빛 외에 모두 당신의로 번역될 수 있는 2인칭 단수 전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육세가 없으시고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은
오른손 팔 얼굴빛 신인 동서남적인 표현을 쓰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과거 열조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되짚습니까? 왜 그거를 과거 역사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기뻐하신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겁니다. 4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을 삶의 왕자에 모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르는 것은 고대 국가들 간에 행해졌던 종주권 계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어느 한 나라가 힘이 미약해서 자기들 힘만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강대한 나라와 종주권 계약을 맺습니다. 약한 나라의 왕은 강한 나라의 왕에게 자기 나라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강한 나라의 왕에게 있다는 표시로 나의 왕이란 칭호와 함께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면 강한 나라 왕은 약한 나라의 왕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나라의 자치를 허용하는가 하면 만일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그 나라를 적극 도와 구원해 줘야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부르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누구 왕입니까?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누구의 왕이요? 나의 왕이신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부르면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5절 6절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료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16절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자에 모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사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사단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시인은 민족의 당한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아뢰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시인의 인정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여기 베푸소서라는 단어예요. 차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원형이 차와라는 건데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쉽게 이해하려면요. 백부장과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약에 보면 저에게도 100명의 권사가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 쓰이는 이 차와라는 단어가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은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커맨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령하시기만 해도 구원이 실현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신뢰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이고요.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족장 야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죠? 5절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이루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 밟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적의 군사, 쓰러진 적의 시신을 밟고 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대적을 밟을 것이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통해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삼손도 다니엘서 사사기 16장에도 보시면 22절, 31절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하옵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저들에게 원수를 당하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가문에 하나는 왼손 하나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고 그 집에 온 안에 있는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근데 이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22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네, 주의 이름을. 또 다니엘서 6장 10절 24절에도 보면요, 다니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여기 이 장면 말고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 이름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곧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귀신이 놀라 도망가는 이름이에요. 권세자의 이름이에요. 권세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력의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사도행전 3장 6절 4장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증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했을 때 당시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귀신을 굴복한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능력으로. 너희가 여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에 내재된 능력에 대해 간과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의 용도가. 은행에 가서 사인하듯이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은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이 신실한 하나님을 더 섬기는 종들에게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뭡니까?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직까지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주의 이름이 왜 커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지금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역사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왜 제시합니까? 복음을 제시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자. 그분은 우리 2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당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깝게 우리를 친근히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성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모든 대적을 이기는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절 7절 보면 마지막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한국의 성경은 드러나지 않지만요. 6절 7절에 보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뜻을 지닌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은 앞에 5절에서 이스라엘이 주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줍니다. 6절에서는 승리의 이유를
부정문을 사용해서 인간의 무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7절에서는 승리의 이유를 긍정문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읽은 8절까지 말씀에서요,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이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백성들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예요? 과거 구원의 역사를 백성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6절은 뭡니까? 왕이나 지도자가 부르는 독창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라는 단어가 나로 바뀝니다. 6절서부터는. 그래서 6절은 뭐예요? 나는, 그렇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련한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독창 3절의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반복하냐면 3절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3절이 뭡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뻐하신 까닭에.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왜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민족적인 애가 속에 있고 막 큰 고난 속에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뭐를 기억해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다.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의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열조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신다. 하나님 과거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어떻게 해요?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죠? 그분은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데 그 이름은 능력 그 자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절에서 5절을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왕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6절, 7절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와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구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무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주의 구원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활과 칼은 고대 전쟁에서의 전쟁 무기입니다. 고대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 대개 보유한 군사 수요와 무기 우열에 의해서 결정이 돼갑니다. 근데 시인은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짓는다. 이걸 얘기합니다. 시인은 전쟁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시제가 바뀝니다. 완료형 동사를 통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완료 시제예요. 그죠?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걸 기억해내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을 구원하시고 대적에 건지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로 승리케 하셨고 자신들을 건지시고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게 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완료형 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 1절에 3절에서처럼 시선을 과거로 돌려서 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바라고 있던 시인이 이 부분에서 시선을 과거로 돌린 것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 주께서 자신들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기게 하셨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 이게 사내라는 거,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들, 시기, 질투, 이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악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미워하는 자, 분사,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뽀시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고 난처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결국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치러 올라온 대적의 군대를 당황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에 대한 시인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완료형을 통해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 8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할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자랑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감사하였나이다. 노대라는 단어는 원형이 야다입니다. 들어 손을 뻗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인정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글개국성경은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지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문맥상 이것은 할랄과 대꾸를 형성하기 때문에요.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 이 노대, 여기 말하고 있는 감사하리다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배와 찬양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과거를 회상하고 그 과거의 일들을 추억해내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거를. 그래서 그 8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으로 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펠로임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시인이 자랑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들은요, 시인은 과거 이스라엘 열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면서 현재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침탈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자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노래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시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뭘 보니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왕이신 분,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뭡니까? 주께서, 당신이란 당신께서라는 거죠. 그걸 강조해요.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번성케 하신 분. 그 다음 그분은 우리의 어떤 뭡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해 드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왕이신 분.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곧 승리라는 공식이 그냥 있습니다. 이름은 능력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민족적인 위기 속에 있는 오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로 알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마지못해 걷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우리의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열조에게 그때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까지 이런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열조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 지륵 같은 어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며 어떻게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렇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확신 속에 기도하고 확신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저 여러분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바뀜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중에 여러분 가정, 자녀손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